이 시간 369장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쌤 나오셔서 기도했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또 저희가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참 주님께서 우리를 참 주님 안에 또 승리하는 생활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에 참으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참으로 저희가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또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고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또 흠이 없는 예배로 온전한 마음과 또 온전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또 저희가 받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말씀을 준비하시고 단에서 말씀을 강론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저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들은 말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는 그런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이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예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앞에 마이크가 꺼졌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중간에 키가 뭐해서 안 켰는데 울림통이 저보다 훨씬 좋으시네요. 너무 문대되는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참된 복음으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제가 바꿨는데 정말 그 제목에 맞는 좀 귀한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기 나성현 형제님과 또 이성희 자매님, 그 다음에 건이가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11월은 지금 복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주제로 갈라디아서를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 챌린지 관련해서 11월은 하루에 한 통화씩 감사 나누자라는 그 제목으로 저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11월 17일 추수감사절인데요. 저희가 한 가정마다 앞에 나와서 찬양과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하실 분들은 미리 얘기해 주시면 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끝나고 오후에 저희가 추수감사절 찬양과 간증 나눔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 일요일인데요. 6시에 경인지역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셔서 서로 격려하고 교제 갖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 7에서 8분들 오시는데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24일 화요일은 사랑의 만찬 해서 주변에 초대하고 싶은 분들, 그 다음에 그동안 고마웠던 분들을 저희가 식사로 대접하기로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내년도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청소년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 평택 우봉산 수련원에서 하게 되는데, 많은 인원들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 말씀하시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우리가 할례를 받는 사람에게 하신 증거하니 그는 율법의 전체를 하나님의 가진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경으로 믿음을 쫓아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노라. 그 겉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저는 누룩이 온 범위에 퍼짐이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며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불리하였으며 십자가의 거침을 그쳤으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복음으로 돌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부족한 사람이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그저 소리꾼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이 정말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감동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의 형상답게 변화되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은 모세여경,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개 정도 될까요? 그 당시의 율법은 613개의 명령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크게 나누면 의무와 명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의무적인 명령, 뭐뭐 하라와 금지의 명령, 뭐뭐 하지 마라로 나눌 수 있죠. 그리고 긍정적인 명령과 부정적인 명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48개의 그 긍정적인 명령과 365개의 부정적인 명령으로 나누어집니다. 613개의 그 명령은 인간이 행동화하기에 너무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에 맞는 대가와 처벌도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은 613개의 그 명령을 과연 잘 지켰을까요?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신의 죄를 제사를 통해서 항상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다 지키지도 못할 그런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저의 이야기를 잠시 하면, 저는 군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를 꼽으라고 하면 장교 후보생 때 유교훈련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유교훈련의 꽃은 PT 체조입니다. 극한 체력과 정신력을 시험하고 강화하는 것이죠. 저희 기수가 42기이다 보니까 모든 PT 체조는 42의 반복이 기본으로 시작됩니다. 만약에 PT 체조 하다가 마지막에 반복 구호를 외치면 2배, 84회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의 저의 모습으로 당연히 어떻게 했을까라는 의문을 좀 가지시겠지만, 그때 저의 체력은 거의 운동선수급 정도로 아주 좋았습니다. 쉽게 지치지도 않았고 또 쉽게 처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PT 체조를 2시간 정도 받으면 몸의 한계가 느껴집니다. 온몸이 바스바스 떨리며 일부 인원들은 쥐가 나기도 하고 호흡곤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열애하는 인원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4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팔도 안 올라오고 다리도 안 올라오고 소리도 안 나고 교관의 휘슬에 그냥 자루 그르고 우로 그르고, 그러다 보면 교관이 마지막 휘슬을 부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한 그 동기들을 잘 기억하라고 말하면서 무슨 노래를 부르나요? 어머니의 노래를 어깨 동무하면서 함께 부르게 합니다. 그때 목소리도 이렇게 좀 쉬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를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그때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는 아직까지도 제 마음속에 뜨겁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그 완전함은 유격훈련에서 모든 PT를 완벽하게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그 누구도 실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을까? PT를 완벽하게 하지 않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한계를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그들이 원하는 구원을 얻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이 높고 인간의 죄성은 알면 할수록 스스로 낮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완전한 도덕적 기준을 율법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거룩함과 순결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순결함과 거룩함도 결코 도달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알게 한다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의로워지기 위해 율법을 지킵니다. 하지만 오히려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율법의 한계에 부닥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죄를 분명하게 자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스스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과 은혜로 초대를 알게 하십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해주십니다. PT 훈련으로 인간의 그 한계가 왔을 때 어머니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그 소중함과 필요를 알게 되는 것처럼 율법의 한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소중함과 필요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절대 구원과 은혜에 이를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하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율법의 완성임을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통해 구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줍니다. 율법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 소중함과 그 필요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분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다들 믿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것도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율법과 복음에 대해 어느 정도 구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은 우리보다 율법과 복음에 대해 좀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그 귀한 복음이 아닌 은혜가 아닌 율법, 행위, 할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그들에게 대응해야 할까요? 또 어떻게 그들에게 조언을 해줘야 될까요? 만약에 우리 주변에 율법 행위를 쫓는 성도가 있다면, 율법만이 행위만이 구원이라면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까요? 첫 번째, 율법의 한계를 통해
참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3절에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이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라.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려는 형제 자매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았으면 그 지키려면 율법 전체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복음과 율법을 섞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대선배였던 베드로에게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행동 때문에 바울에게 꾸짖음을 받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죠? 베드로가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지 않는 그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오자 그들과 교제를 피하고 유대인의 관습을 따르려고 한 그 모습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행동을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위선적인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 안에서 자유가 있는데 이 복음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는데 왜곡된 율법의 행위를 복음의 자유에 포함했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율법을 나 자신의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는 그 성도들에게 율법의 일부만 지키면서 구원을 바라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지금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면 613개의 율법을 다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 자신을 위한 신앙, 복음과 율법을 애매하게 따르는 그 신앙보다는 율법 전체를 다 지켜 스스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오직 구원의 해답이지만 복음과 율법을 섞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생활을 할 거면 차라리 율법을 철저히 지켜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의로우심을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을 알고 바로 율법의 한계를 느끼면서 복음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바로 율법의 한계를 느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죄의 그 사슬에서 해방하신 그 일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 은혜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신앙 가운데 나 자신을 위한 신앙, 복음과 율법을 애매하게 따르는 그런 신앙,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능력으로 율법의 한계를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613개의 율법이 너무 많다면 10계명이라도 내 삶 속에서 절대적으로 한번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율법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교훈련 마지막 휘슬이 울렸을 때 어머니를 생각하며 눈물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율법의 한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중함과 그 필요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벽한 은혜와 그 완벽한 사랑과 완벽한 선물을 찾게 될 것입니다.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이후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를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더 이상 율법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굳이 그 한계에 도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613개의 율법을 우리가 체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증명하려고 하였습니다. 할례는 외적으로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였죠. 혹시 우리의 모습에서 행위적인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척, 구원받은 척하는 그런 성도도 있지 않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11조 열심히 드렸는데,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참된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을 흉내만 내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복음만이 우리에게 자유와 은혜를 주심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장애물을 끊고 참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할례란 무엇입니까? 포경수술과 동일한 방법으로 모든 유대인 남성이 태어난 지 8일째 시행하는 종교적 의식입니다.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신 언약의 징표로 처음 등장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속한 선택된 백성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순종을 상기시키는 역할로 두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영적 정체성을 외적으로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너희를 어렵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매우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너희가 나가서 스스로 거세를 하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할례를 고집하는 것보다 그들이 가르치는 그 잘못된 교리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의 상황을 경주하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에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니. 바울은 경주를 통해 신앙의 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 믿음 안에서 잘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적인 가르침을 주장하는 성도들 때문에 여정 가운데 혼란과 불안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결국 율법에 의해 진리의 경주, 그 복음의 경주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스스로 거세를 하고, 다시 말해 문제의 원인을 잘라버리라고 결단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비판은 성도들이 율법을 지켰다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그리고 진리의 경주, 복음의 경주를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끼어든 율법에 인해 경주에서 이탈했다는 것을 지금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경주에서 이탈되면 다시 돌아온다는 것, 다시 재경주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집니다. 누룩은 소량만으로도 밀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율법의 그 작은 영향이 복음 전체를 변질시킨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확대해서 적용하면 공동체 내에서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성도의 잘못된 교리, 복음과 어긋난 행동이 전 성도의 복음, 그 믿음의 확신을 깨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된 복음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참된 복음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모든 성도가 어떤 장애물이 부딪혀도 한 마음으로 뚫고 부수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부닥칠 때마다 어려움이 따르죠. 또 아픔도 따릅니다. 어쩔 때는 이별도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장애물이어도, 아무리 높은 장애물이어도, 아무리 거친 장애물이어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참된 진리, 참된 복음에서 경주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선택받은 선수만이 경주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택받은 선수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열심히 뛰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주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장애물이라도 넘어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경주에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자격 미달이었던 우리를 그 경주의 선수로 선택한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세우시고 선택하신 분,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선수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수로 삼기 위해 누구를 주셨나요? 아들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 경기에 세우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시키시고 우리 대신 그 대가를 치르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격도 없던 우리가 뛸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장애물을 뚫고 부수고 뛰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 때문에 우리는 꼭 완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톤을 받은 선수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바톤만 받아도 감사한데 혼자 달리지 않게 성령님을 함께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시고 우리를 완주할 수 있게 안내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장애물의 높이도, 그 강도도, 그 어떤 필요한 시간도 우리가 넘을 수 있는 장애물만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 짜여진 그 경기,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신 그 경기에 우리가 순종만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렇게 다 짜여져 있는 그 경기에 갈라디아 성도들은 장애물을 넘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장애물을 넘지 못하는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시 경주장으로 돌아올 것을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다시 말해 나는 너희가 다시는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합니다.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 경주하는데 장애물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 호소가 우리에게도 강력하게 들리는 호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여 바른 길로 돌아와. 그 길 아니잖아. 이 길로 돌아와. 세상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 복음의 길로 제발 돌아와. 내가 저 진리를 왜곡하고 너에게 장애가 되는 모든 것을 잘라볼 테니 제발 돌아와. 너를 방해하는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저 장애물을 내가 부숴볼 테니 내가 심판할 테니 그러니 제발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의 핍박의 길로 가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장애물로 가끔 넘어질 수도 있죠. 가끔 아플 수도 있습니다. 가끔 슬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가기 싫어하는 그 길, 핍박이 있는 그 길에 우리도 가야 합니다. 왜 가야 합니까? 왜 그 길을 지켜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그 길을 먼저 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죽음을 내놓은 그 사랑처럼, 새로운 의의 옷을 입혀주신 그 사랑처럼 우리도 그분이 가신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니. 바울은 지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들 원하는, 세상이 다들 추구하는 세상의 흐름대로, 대중이 원하는 대로 할례를 내가 인정했다면 그 어떤 학대도 핍박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 어떤 학대도 핍박을 받아서 진리의 경주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율법에 의한 구원이 아닌 십자가의 그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자신은 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박해가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굽힐 수 없는 그 자신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나 자신의 유리한 그 신앙을 인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99% 믿고 다들 하는 율법을 1%만 지켜야지 우리는 그렇게 인정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100%의 완벽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고귀한 그 위대한 복음을 이루기 위해 그가 창조하신 정말 보잘것없는 그 사람들에게 비난받으시고 침을 맞으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기,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불러넣어 주시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우리에게 그 귀한 복음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길, 복음의 길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잘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갈라디아 성도처럼 그 길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길을 찾고 있습니까? 바울은 너가 감당할 수 없는 장애들, 생명의 지장이 있어도, 안정된 삶의 지장이 있어도, 직위의 지장이 있어도 잘라버리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진리의 길을 온전히 걸어오길, 완주하길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꼬림점에서 우리가 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의 길에 함께 걸으면서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길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도움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바울의 매우 강력한 또 강하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또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진리의 길에 경주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완주할 수 있도록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혹시 주변의 장애물로 멈춰 있거나 등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각과 필요합니다. 우리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그 장애물을 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만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 자신을 한번 내려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말, 하나님 아버지, 정말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정말 부르짖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결단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의 것들과 세상이 바라는 것들 때문에 혹시 하나님의 가보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못 가거나 장애물에 걸려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고 정말 그 사랑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된 복음을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된 복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복음을 바라보고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그 복음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심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우리가 복음의 길에 그 선대 방해되는 것들에 대해 우리가 결단할 수 있게 하시고 결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장애물이 어떤 높이든지, 그 장애물이 어떤 위험이 있든지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도와주시옵소서. 또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도원성서침례교회 정말 우리 식구들 정말 그것을 위해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 격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들의 목소리와 마음에 귀 기울여 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주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손길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옵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일꾼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찬양 309장 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309장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예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경주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정말 우리를 선수로 세워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어떤 장애물이 있던 어떤 어려움이 있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넘어갈 수 있게 하시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다시 일주일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